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바로 나옵니다. 길지 않아서 함께 읽고 바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오늘은 10계명 중에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6계명의 기본적인 의미를 한번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는 뜻이 됩니다. 이 살인은 고의적이든 고의가 실수든 또 의도했든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면 살인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하여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10계명에 담았는지를 우리가 의도를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도로 기록하신 이유는 이거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심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가치를 준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6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4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만드실 때 뒤에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의지가 있지만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서 의지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이죠.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릴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물은 무엇을 위해 만들었다라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만 향하여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서 세웠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말씀 속에 사람의 존재 속에 하나님의 창조 의지를 담아주셨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27절 말씀에서도 창조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직접적인 사역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의 만물들은 있으라 하니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것도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더니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했죠? 친히 흙을 빚어서 만들었다는 그 표현처럼 직접 창조의 행위에, 말이 아니라 행위에 참여하심을 통해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7절에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을 만들 때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동물은 어떻게 만드셨죠? 암, 수로, 또 식물은 종류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다른 피조물과는 분명히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26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였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에게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닮았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그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자, 동물들이 사랑할까요? 동물들이 배려를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성품이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보다 낮은 자리에 섬길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함으로 희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하게, 다르게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여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가치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와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의 참여와 또 남자와 여자로의 창조,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른 창조, 이것만으로도 사람은 특별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계명을 우리 살인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단어인데요. 이걸 좀 긍정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살인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도 될 거고요. 또 성경에 있는 단어로 바꾸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겠죠. 그래서 살인이라는 단어까지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6계명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 생명을 또 보존하라,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로 확장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0편을 보면요, 6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합법적인 노력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6계명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내 생명과 옆에 있는 지체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은 실천적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점과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성경 원리대로 하는 것이 맞겠지만 또 가끔은 그 상황에 따른 판단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실천적인 부분을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